몇 주 전에 우리나라의 대학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의 부모들도 전부 이제 수능 시험에 비상이 걸립니다. 온 시민들도 이날은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수능 시험 그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그 어려운 코스를 4년 동안 정말 무사히 해낼 수 있는가,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실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어렵게 수능의 관문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후면 대학 졸업장은 물론 얻겠지만은 그 마음에 이제 수학 능력이 없다면 4년의 수련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느라면은 여러분 경험하시면 살죠. 얼마나 힘든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열려지고 펼쳐지고 걸쳐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또 이제 그 힘이, 수학 능력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여러분 그 능력을 무엇으로 그 능력을 키워갈 것인가, 또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와 함께 더불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신학자 폴 딜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의 범주에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4가지의 한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한계는 어떤 거냐 하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은 인간에게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간의 한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인과 여러분 유리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모든 원인 속에서 그 결과에 시달리며 또 그 결과에 우리는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 율의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어떤 한계냐 하면 실체입니다. 실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물은 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죽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내가 늙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하며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까?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제대로 누리면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마는, 어쩌면 그것은 그 자식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요. 또 지식과 재능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지식과 재능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도취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어보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만 열면은 평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놓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넓히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모두가 문을 닫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도 고생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도 여러분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무서운 도전으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그러나 경제, 문화, 또 그다음에 과학, 이 세상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너무 풍성한 나라고, 너무 많이 가졌는데 왜 도처에서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여러분 아우성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심각하게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예언서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예언자들이 대부분 거반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7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종으로 살다가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행복했습니까? 자유를 만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엄청난 자유를 얻어가지고 저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의 기초를 이제 다지면서 눈물과 감격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이제 정말 이유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런 채로 14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은 맨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재료를 갖다 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이제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등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빛이고 그 빛이 있기 위해서는 감람 기름이 주어져야 합니다. 등잔에 이제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켜 놓으려면은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등대와 감람나무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2절에 물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땅을 볼 것도 아니고 정치를 볼 것도 아니고 현실을 여러분 볼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결정적인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봐야지 알 수 있지요. 보지 못하면 손에 쥐고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통찰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현실도 밝히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내게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이 깊은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미래를 알고 그 깊이를 알 때에 오늘을 극복하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튼튼하려면 군사력이 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이것을 말합니다. 무릇 군사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힘으로도 안 되지만 능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능은 코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육체의 힘, 완력, 그리고 건강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삼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힘과 비례해서 그가 마음에 나약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진 것을 이제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에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그래서 한 여자 드릴라에게 어처구니 없이 넘어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내면에 힘이 없는 육체적인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깎이고 장님이 되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비참한 육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적 영적인 힘이 없는 육체의 힘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못합니다. 능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구속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를 이제 성령은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게으름을 이기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기고, 타락을 이기고, 마음속에 나의 불신앙적인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언어를, 내 행동을 성령께서 성결케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저는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거북이 아시잖아요, 거북이. 아주 큰 거북이 아니고 그냥 큰 거북이 아닐지라도 거북이의 이제 목이 한번 쭉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장정 두 사람이 모여서 이 자라에 들어간 목을 빼내려도 빼낼 수가 없다네요. 그렇게 목에 힘이 세대네요. 그리고 그 거북이 등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사람들이 이 목을 빼기 위해서 망치로 등을 두드려 깨부셔도 이 거북이에 들어간 목을 빼낼 수가 없대요. 거북이의 목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그 거북이의 목이 들어갔던 그 목이 이제 빼내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강제로는 도무지 그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이제 온화한 분위기, 따뜻한 그 분위기, 평화로운 그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북은 부르지 않아도 자기 목을 쑥 빼고 나온다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에 따라서는 뭔가 여러분 강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진리의 영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권력이나 아니면 그 재물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지술이라고 해봐도 여러분 안 된다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속사람이 바로 되고 속사람이 중생하고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사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제도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쁨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베드로는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 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에 임할 때에 그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돌아와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지식, 권력, 재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영으로 마침내 위대한 사도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 사람의 가진 것이 힘을 잃을 때 모든 것이 여러분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만이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바로 되고 속사람이 거듭나야 그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